독일의 철학자인 에른스트 블로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희망의 원리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희망을 꿈꾸지 않으면 말씀을 잘못 읽은 것이다. 성경을 읽으면서 희망을 꿈꾸지 않았다면 성경 말씀을 잘못 읽은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분의 영향을 받은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번 왔던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희망의 신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은 3세계에 울고 있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준 사람입니다. 그분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기독교가 희망을 잃어버렸는가? 초대 기독교의 희망이 오늘의 교회에 남아있는가라는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역시 그분, 그리스도인은 희망을 가질 때 초대교회의 신앙의 열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 후서가 희망의 서신이라고 하지만 고린도 후서 5장을 쓸 때에 그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5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영원한 천국의 집이 우리에게 있다. 이 고린도후서 5장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 희망으로 시작하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5장 전체는 그 희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한 말씀 한 말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읽지 않았습니다만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몸으로 있든지 떠나가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 영원한 천국의 희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오늘의 삶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천국에 영원한 나의 집이 있고 천국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천국을 희망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를 드리고 오늘 주를 기쁘시게 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결정적 이유는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내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큰 은혜를 끊임없이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 희망을 바라보며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면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 말씀은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의 삶,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의 삶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15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누구죠? 예수님, 주님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위하여 오늘을 사는 것이 희망을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논의가 되기도 했던 영화의 내용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보셨을 겁니다. 저도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주인공이 함흥에서 구사일생으로 남쪽으로 남하에서 살아간 삶을 우리나라 역사와 비교해서 기록한 어떤 의미에서는 역사물과 같은 영화입니다. 6.25의 전쟁을 겪고 독일의 광부로 가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결국은 다리를 다쳐 절룩거리는 신세가 되고 월남의 주재원으로 갔다가 전쟁에 의하여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습니다. 함흥에서 남쪽으로 배를 타고 내려올 때 잃어버린 동생을 미국에 사는 것으로 만났을 때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죠. 국제시장에서 가게를 꽃분이라는 가게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분의 일생을 우리의 역사와 맞물려서 영화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하는 말이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렇게 힘든 일생을 살아온 것입니까? 그것은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서, 온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해서 그 마지막 장면에서 아버지, 진짜 내 살아온 삶이 힘들었어요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우리 아버지 세대가 얼마나 고통 속에서 이 나라의 삶을 이루어왔는가를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그러나 그 영화의 중심은 가족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그린 영화였지요.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영원한 천국의 희망을 가지고 내일 주시는 말씀의 성취의 희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간다면 오늘 성경 말씀을 읽은 대로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보면 손해보고 울면 울고 상처받으면 상처받으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심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다릅니까? 바나바는 큰 부자였는데 그는 모든 재산을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전 재산을 다 내어놓고 그는 복음 증거의 길을 걸어갔고 결국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 되고 바울을 데려와서 함께 목회를 하면서 드디어 바울과 함께 교회 역사에 있어서 첫 번째 선교사로 출발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바나바는 매순의 오늘의 삶이 주님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똑같이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만 드렸다는 것은 그 반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아까웠던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없었다는 거죠. 결국 베드로를 통하여 그 부부가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예루살렘 첫 교회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희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너희 속에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분명하게 대답할 준비를 하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구체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가족을 위해서도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는 엄밀하게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고 다른 것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천국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소망을 회복한다면, 그들의 열정과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되자면은 정말 오늘의 삶이 오직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오늘을 살아갑니까?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보고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한 천국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면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될 때에 주님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미국 사람인 형각 스님이 있습니다. 예일 대학을 졸업하였고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대학도 졸업했고 우리가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지성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국의 대선사의 설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출가하여 스님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국에 와서 좀 더 많이 배우고 도를 닦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1992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수행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던 거예요. 하버드 대학을 나온 지성인이라 모든 사람이 따라다녔고, 그리고 정말 얼굴이 잘생겼습니다. 저도 그 얼굴을 아는데요. 미남이에요. 미남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서는 사진을 찍자 그러고 야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느 날 화를 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못생긴 미국 상놈을 보아서 뭐해요? 거울에 비친 참나를 보아야지. 형각은 외모와 명성 때문에 수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국을 떠나버렸습니다. 떠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성인도 아니고 나는 미남도 아니다. 나는 중일 뿐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미국 사람입니다. 지성인입니다. 잘생겼습니다. 근데 그게 나의 참된 모습이 아니고 나의 정체성은 중이다, 스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정확하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자기를 정확하게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잘못 알기 때문에 인생이 엉키고 문제가 생기고 불행한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 상황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내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나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천국의 희망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1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근데 이렇게 읽으니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요. 공동 번역이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환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환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것이냐면, 우리라는 것은 바울의 일행을 말합니다마는 바울에게 좁혀 설명드리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양심,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기 발견을 제대로 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 발견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12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 고린도 교회에는요,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을 심하게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파였을 것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외형을 통해서 강하게 비판했는데, 나는 외모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요, 드디어 13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내가 미쳐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들을 위해서 온전한 거다. 분명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미쳤다라는 말, 우리말로 미쳤다인데요, 이 헬라어로는 엑스타시스, 영어에도 이와 비슷하면 엑스타시.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종교적 황홀경입니다. 신비경에 들어간 상태.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체험한 분이 계실지 몰라요. 제정신을 잃어버리고 정말 바울이 삼천층에 간 것처럼 종교적 황홀경에 들어가 있는 것을 엑스타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이게 온전하다는 것은 이성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 여기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신비경에 들어가 이성을 따라 판단하지 않고 황홀경에 들어갔든지, 아니면 내가 바르게 이성적으로 판단했든지 간에 내 전 인격과 모든 삶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다는 의미예요. 내가 황홀경에 들어가든지 이성적으로 판단하든지 간에 내 전 인격과 내 전 삶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제정신을 잃어버렸든지 정말 미쳤든지 제정신을 찾았든지 간에 어떤 환경과 여건, 관계에 상관없이 내 인격과 삶이 주님께 집중되어져 있다라는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어떤 사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다른 거 없어요. 어떤 환경, 인간관계, 미쳤든지 정신이 온전하든지 황홀경에 들어가든지 이성적으로 판단하든지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나는 내 인격과 모든 삶이 예수님께 집중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물질화되지 않습니다. 세속화되지 않습니다. 욕심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정말 내 인격과 전 실존과 모든 삶이 주님께 집중되어져 있으면 그때 주님을 위해서 천국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으로는 막 천사와 같고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전부 자기 욕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어요. 주님께 집중하지 않아요. 그 인격과 삶이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본문의 말씀에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환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양심에도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내 인격과 전실종과 삶이 주님께 집중되어 있어. 미쳐도 주님을 위해서고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해서야. 바로 전실종과 삶이 예수님께 집중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었으니. 이게 바울이 왜 그랬던 겁니까? 태장 맞고 돌에 맞고 파선하고 그리고 바닷속에 갇히고 수없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고를 넘치도록 합니다. 이게 바울의 일생이 오늘의 삶이 철저하게 예수님께 집중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딴 곳에 집중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저와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 앞에 내 정체가 환히 드러나면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전 인격과 실존과 삶이 주님께 집중되어 있습니까? 다른 것에게 매여 있습니까?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도스토옙스키는 악령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군대마귀 걸린 청년의 군대마귀를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돼지떼 2,000마리가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고 죽는 장면을 소설화한 것이 악령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배경은 도스토옙스키는 혁명을 반대하기 때문에 혁명주의를 반대하는 책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책의 중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청년들이 혁명운동을 하든지 기형적인 삶을 살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에 미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미쳐 있다는 거예요. 군대마귀에 미쳐 있는 그 러시아의 귀족들, 소위 예수 믿는다는 그리스도의 종교를 강하게 비판한 책이 악령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권력에만 미친 것이 아니라 권력과 물질과 쾌락과 온갖 자기 욕심에 몽땅 함께 미쳤어요. 물질에만 미친 것이 아니라 권력과 쾌락에 함께 미친 것, 그것이 도스토옙스키가 귀족들, 그 러시아 정교의 신앙을 가지는 귀족들을 향하여 고발한 책이 악령이라는 책입니다. 어떤 고등학교 여학생은 명품 가방을 하나 사기 위해서 1년 동안 아르바이트해서 그 명품 가방을 하나 샀대요. 그 정성은 대단하긴 하지만 명품 가방이 무엇이기에 그 1년 동안 아르바이트해서 그 명품 가방 하나를 사는 겁니까? 그 명품 가방에 미친 거죠.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제발 명품에 미치지는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명품에 미칩니까? 이 말씀을 좀 더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말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관계에 있든지 내 인격과 실존과 삶이 주님께 집중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에, 권력에, 지식에, 잘난 것, 별의별 것에 미쳐 있는데 그게 몽땅 군대마귀처럼 미쳐 있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악령에 사로잡힌 것이 있다면 성령으로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내 인격도 실존도 삶도 주님께 집중되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비춰보시고 바울처럼 나는 미쳤어도 주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 고린도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이 말씀이 내게 살아있어서 내 전 인격과 실종과 삶이 예수님께 집중되어 살아가는 천국의 희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전 인격과 삶이 주님께 집중되어져 있는 사람이 주님을 위한 사람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천국의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 때 전 인격과 삶이 주님께 집중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아기 코끼리에게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쇠사슬을 발에 묶어두었어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끊어져요. 그리고 그걸 풀었다가 어른 코끼리가 되어서 끊을 수 있는 사슬을 발목에 메어 주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안 끊어요. 분명히 조금만 힘을 쓰면 끊을 수 있는데 그 사슬을 안 끊어요. 왜요? 아기 코끼리 때 연습하고 훈련하던 것이 기억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교육학에서 하는 실험 내용입니다만은 또 참꼬치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참꼬치라는 물고기는 피라미가 그의 먹잇감인데 유리벽을 만들어 놓고 건너편에 피라미를 많이 풀어 놓아요. 근데 그 유리인지를 모르고 막 머리에 대고 계속 먹잇감을 먹으려고 가잖아요. 아무리 가도 안 되죠. 유리벽에 부딪히니까. 그러다가 포기합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난 후에 유리벽을 열어두어도 건너편에 있는 먹잇감을 향하여 가지 않습니다. 왜요? 수없이 훈련된 것이 뇌에 귀역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해봅니다. 아기 코끼리에게 좀 힘들기는 하지만 끊을 수 있는 쇠사슬을 발목에 묶어둡니다. 그럼 막 발버둥 치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결국 끊어요. 그럼 어른이 돼서 좀 힘든 쇠사슬을 어른 코끼리에게 묶어놔도 그때도 끊어요. 참꼬치도 마찬가지예요. 애쓰면은 뚫을 수 있는 그물을 만들어 놓으면 막 힘쓰고 애써서 결국 그물을 통과해 피라미드를 잡아먹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서 열어놓으면 물론 먹이를 잡아먹는 거죠. 이 실험에서 교육학에서 하는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인간에게도 연습과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연습과 훈련은 평생을 결정하는 인간의 덕목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디모데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내 인격과 실종과 삶이 주님께 집중된다는 게 금방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산에 가서 기도했더니 성령 받아서 된다. 아닙니다. 물론 성령 받아서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만 되지 않아요. 경건을 훈련해야 됩니다. 경건을 연습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 훈련, 말씀 훈련 끊임없이 우리에게 되어야 이게 되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실천의 훈련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깊이 무릎 꿇고 겸손해지는 은혜를 체험해야 되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정말 깊이 묵상하고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도 훈련과 말씀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럼 저를 따라서 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말씀 읽으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다음 읽어봅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실종과 우리의 삶이
주님께 집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냐?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은총요. 주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나도 부활의 후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가 죽었지 않습니까? 내가 죽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거다. 이 강권은 둘러싸여 있다, 붙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경건의 훈련, 우리의 경건의 연단 연습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에 둘러싸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리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둘러싸이는 겁니다. 부활의 은총에 붙들려지는 겁니다. 이게 연습과 훈련을 통하여 이루어지면요, 우리는 인격과 삶이 주님께 집중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둘러싸고 있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라는 그 사랑에 붙들릴 때, 그 사랑에 붙들릴 때, 여러분들 이 은혜를 여러분들 체험하기 위해서 연습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주일 지키는 것도 연습이에요. 훈련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52주 한 번도 빠지지 않겠다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난 주일 지킨다. 하나님 앞에 물질적 생활 바로 하겠다. 내게 맡겨진 일 제대로 하겠다. 내가 전도하겠다. 이런 것들이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도다.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품에 안고 있다. 부활의 은총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둘러싸이는 일이 끊임없이 연습할 때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를 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또 동역자들도 많이 만나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거운 짐이 있으면 쫓아가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드는 사람이 있어요. 자동차를 타도 제일 나쁜 자리에 늘 앉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되는 겁니까? 그냥 안 됩니다.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하고 교육되어질 때 가능한 것이죠.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도다. 정말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둘러싸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리는 그런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동안 훈련시켰을까요? 물론 왕자 40년도 훈련이에요. 광야 40년도 훈련이에요. 80년 동안 훈련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그 훈련 안 하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지 못해요. 왜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가 종으로 팔아버린 10 형들을 용서했나요? 그 용서가 쉽게 되나요? 저도 용서가 잘 안 되더라고요. 목사인데도 안 돼요.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요셉이 그 상황에서 형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 그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야곱이 죽은 후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기가 막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요셉에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짐작합니다. 요셉이 내 형들에게 원수 갚겠다는 생각을 감옥 속에는 안 했겠어요. 그러나 연습하고 훈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에 둘러싸인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닥초이 교회 이제 입당 예배를 드렸는데요. 입당 예배를 드리고 150명이 식사를 했는데 그냥 밥하고 국하고 반찬 한두 개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막 상다리가 부러진다는 말이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릇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되겠어요. 근데 식사를 하고 딱 나오니까요, 제가 지난주일에 광고 때 말씀드린 청년들이 다 해요. 청년들. 그 그릇을 수도가에, 우리 옛날 수도가에 하듯이요, 우리처럼 뭐 잘 돼 있지도 않아요. 그냥 수도가에 뭐 펼쳐놓고 하는데 쫙 청년들이 다 해요. 청년들이. 옛날 우리나라 교회 생각나요. 제가 청년 때 우리 시골 교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하루아침에 됐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본 거죠. 아, 부모님들이 청년 때 하고 자꾸 보고 배운 거,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십자가의 사랑에 붙들리고 부활의 은총에 둘러싸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에 붙들리는 연습과 훈련이 되어서 내게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날 때, 그때 오늘 내 인격과 실존과 삶이 주님께 집중하는 천국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우리가 잘 아는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열심히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세요. 하나님께서 자꾸 나를 새롭게 하세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나를 끊임없이 새롭게 하세요. 계속해서 읽어보면 화목하게 하는 직책도 감당하고요. 그런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면 이상한 미신을 믿는 풍속이 있어요. 열병에 걸리면, 이 아프리카 사람은 열병에 잘 걸리는데요, 열병에 걸리면 걸을 수 없더라도 막 뛰게 만든대요. 전속력으로 뛰게 만든대요. 그래서 전속력으로 뛰면 열병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따라오지 못한다. 이 기가 막힌 미신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기다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뛰어야 될 때가 있어요. 사단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달려야 할 때가 있어요. 주님을 위하여 움직여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움직임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자신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환히 드러난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들 앞에 환히 드러난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여, 우리 모두가 다 내 인격과 실존과 삶이 예수님께 집중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의 희망이 오늘의 삶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에 둘러싸이고 부활의 은총에 붙들리는 연습과 훈련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오늘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릇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내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 기도의 응답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말씀이 이루어지는 희망, 천국의 소망을 오늘 분명히 가지고 오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